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입성을 못 하셨는데 이 주중에 입성을 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성이 떠들썩하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바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으로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율법교사,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또는 오실 메시아로 여기고 또 주님으로 여기면서 칭송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소동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 기득권 세력들이 보았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나 가르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줬습니까?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번역해서 이 사람들의 심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누가 너한테 허락해줬길래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고 네가 메시아라고 불리는 거냐?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말씀에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또한, 아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로 오실 것이다. 즉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위대한 부흥으로 이끌어줄 영웅적이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영웅적인 왕으로서의 구원자,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영웅들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왕의 등장을 기대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셨지만은, 그러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위대한 영웅이요 리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들의 그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선동가요 위험 요소로밖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당시 지도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시고 이들의 잘못된 기다림 또 잘못된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들려주시죠.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21장부터 보면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죽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지만 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자격시험 요청을 거부하시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걸리적거리는 이 가시와 같은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상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율법학자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대부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상의하고 결정한 것은 예수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우리가 밀어넣자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당시에 가장 민감한 문제들로서 예수님 그 스스로 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며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계략을 꾸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문제에서는 해결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A를 선택해도 문제고 이 B를 선택해도 문제여서 무엇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질문, 문제를 제시를 해요. 딜레마 같은 거죠. 또한 이 교묘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들이 장로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직접 가면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의 그 제자들의 질문조차 대답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겠잖아요. 새롭고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 라이징 스타로서의 예수님의 인기를 무너뜨리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안 오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헤롯 당원들을 붙여서 함께 갑니다. 헤롯 당은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함께 서로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부딪히는 당파였거든요. 그런데도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라고 여겨지는 이 예수라는 자를 잡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서로 힘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보는 것 같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데에 있어서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마치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듯이 친절하게 존중하듯이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다가와요.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와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들의 질문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매우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공인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질문과 정치적인 스탠스에 관한 이 발언은 굉장히 참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세금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잘못하면 바로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문인 거예요. 아니, 둘 중에 어떤 것을 골라도 결국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문매를 맞을 것이고,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친로마 세력들에게 매맞는 것은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 정권에게 반역으로 잡혀서 죽게 될 그런 질문인 거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속에 내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지배에 종속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내니 마니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공격과 같은 질문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 속에 무슨 의도가 들어있는지를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문현답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걸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왜 놀라운 해답이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이 딜레마와 같은 질문을 한순간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던 돈 중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의 왕들은 자신이 그 왕의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동전을 바꿔요. 동전에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그 상징이 담겨 있는 이 주화를 발행했는데,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통치가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도 당시의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금 내는 동전을 한번 가져와서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니까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가이사를 다르게 읽으면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읽기도 하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어로는 카이저라고 읽지만 다 똑같이 로마의 황제를 이르는 말이 이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겠어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은 사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으로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삶으로는 로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세금을 내는 것이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황제에게 굴복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반대로 또한 우리는 세상의 통치와는 별개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이때부터 이중 국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누군가가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나라의 시스템에서 받는 혜택에 대한 세금을 양쪽에 다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도 보고 또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논쟁에서 패하고 예수님과 논쟁에서 첫 번째 논쟁에서 패하고 떠났다. 그 소식을 듣고 곧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대에는 굉장히 흔한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구려나 부여에도 이러한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도 이러한 그 풍습이 전통이 나오죠.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제도예요. 형제가 없이 자신의 형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전부 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7이 내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형제들과 결혼한 여자는 단 1명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 그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때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인 거죠. 하지만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논리,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논리의 사고의 틀이 맞다고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전제 자체가 틀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영혼이나 천사나 또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였어요. 오직 물질적인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부활 또한 물질에서 물질,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팔이 없는 채로 죽었으면 부활할 때도 팔이 없는 채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이 생에서의 그 육체와 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대로 부활 때에도 당연히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그 논리적인 한계에 갇혀서, 논리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활의 때에는 하늘의 천사와도 같이 각각 개개인이 특별한 존재로 부활하여서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고 출산할 필요도 없으니 당연히 결혼도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 누구의 아내로 부활할 것이냐? 그런 질문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알았을 텐데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3대의 족장들 3대에 걸쳐서 이 모든 자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제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도 현재고 이삭의 때도 현재고 야곱의 때도 현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질문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황급히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조차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인 논쟁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논쟁은 종교적인 논쟁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율법교사가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해요.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겠습니까? 맨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법학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모여있는 법학자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당당하게 나섰으니 그 중에서도 얼마나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었겠냐고요. 자신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못해도 율법학자들 중에서 수석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럼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보십니까? 하고 묻는 거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율법이 더 먼저 지켜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더 큰, 더 중요한 그 순위를 정해야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두개파가 인정하면 바리새파는 아니라고 그러고, 바리새파가 인정하면 사두개파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다른 율법 학자들끼리도 학자들이 이 학자가 맞다고 하면 저 학자는 아니라고 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여서 율법을 613가지나 세밀하게 나눠놨습니다. 정작 10계명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그거에서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 613가지나 됐다는 거예요. 이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글자라서 율법을 글자 수에 맞춰서 세밀하게 나눠놨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율법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613가지 중에 중요한 법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과연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를 골라보라 하면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하나로 딱 줄여주십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줄여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둘째 계명도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다는 말의 뜻은 둘째 계명 역시 이 첫 번째 계명 못지않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신입생들 한 사람도 신청하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중급반 강의에 이 10계명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이때 10계명은 결국 하나의 계명에서 파생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족, 내 이웃,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구분하여서 613가지나 만들어 놓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로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계명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큰 계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논리의 논자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논쟁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대되어지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막 끌고 있는데 이 기득권 세력들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하였고 네가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좀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배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믿지 않아도 좋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잘 알길래 나에게 그렇게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자격 심사를 논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다윗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분명히 구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노리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따르면은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후손으로 탄생할 그 그리스도를 뵙고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마치 그냥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뵙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다시 없을 만한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아래로는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두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람을 두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고야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손이지만서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나를 판단하고 나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의 논리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런데도 너희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된다고 보느냐?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논쟁이 끝나고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께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누구도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이들의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논리에 그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들을 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변화될 능력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볼 수 없는 자들은 비록 눈이 달려 있지만은 맹인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최고로 잘 알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모르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와 같이 아들이 보내졌을 때에 죽였어요.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떠나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논리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자신들의 논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그 생각의 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이해, 잘못된 노력, 잘못된 논리를 모두 다 깨부셔 주셨어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 깨부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로 이기지 못하자 거짓과 모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끝내 죽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볼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내가 세워놓은 그 논리의 틀 안에 빠져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일지는 몰라도 후에는 믿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셨던 그 제자들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늘 씨름하며 달려나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후에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